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세워 가심, 하나님께서 세워 가심이란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제가 별로 말은 빠르지 않는데 빠르게 읽은 것 같죠, 그죠? 그렇죠, 재미도 없고. 말씀은 좀 하나님께서 세워 가심이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이유인지 왕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자기들 말은 사무엘은 늙었고 또 당신들의 아들들은 불법을 행합니다.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와서 왕을 세우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완고하게 그들은 꼭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왕을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제 그 일을 행하시게 되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고자 하는데 사람들은 사람이 보기 좋은 왕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계셨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왕이시죠. 백성들을 다스릴 왕,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고 계신 왕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왕을 세우고 싶으셨고 그런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울을 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었습니다. 잘생겼고 키도 크고 위력자의 아들이고 굉장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울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니까 사울이란 이 청년을 계속해서 사람과 사람을 이끌림에 따라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사무엘이 또 지시하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왕이 되기를 원했고 그런 사람이 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들 잠깐 보니까 사무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일러준 대로 라헬의 묘실 앞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암나귀를 찾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또 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어디를 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산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되고 사울은 그들과 함께 애언을 하게 되고 또 새롭게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징조가 임하면 그 기회를 따라 행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돌아서는 그 순간에 그 징조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셨으면 얼마나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고 싶으셨으면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되고 그가 새롭게 변화되었고 얼마나 또 크게 변화됐으면 그 이적들이 그 입술을 통해서 애원으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굉장한 충만함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울에게 크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을 하죠. 너무나 갑자기 변한 거예요. 본래 알았던 사울이 아닌 거예요. 그가 애언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알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게 속담이 되었대요. 갑자기 깡패가 변화되고 사역을 하고 간증지표를 다니고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변했을까? 이러는 것처럼 물론 사울이 깡패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된 모습들,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을 뽑는데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더니 다시 베냐민 지파를 뽑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마드리의 가족들을 뽑고
또 그 가족들 중에서도 사울을 뽑게 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그를 따라올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를 가까이 그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잘생겼죠. 키도 크죠.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죠. 가진 것 있죠. 거기에다 왕까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더할 나위 뭐가 있겠습니까? 다 그 사람한테 시집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딸 있으면? 우리가 이제 사울에 대한 결과를 알기 때문에 나는 안 보내 그러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 성령에 충만하고 다 갖춘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울은 지금 그런 모습을 지금은 가지고 있는 거죠. 말씀을 좀 더 상고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리더십 있고 자신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왕. 그런 괜찮은 왕을 뽑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뽑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외모적으로도 보면 좋겠죠.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왕이면 좀 잘했으면 좋겠고, 서민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유익을 많이 얻으면 그 사람을 뽑지 않겠어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사람들은 그런 눈으로 왕을 뽑고 싶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만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만들어서 쓰시는데 첫 번째는 복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사무엘을 붙여주셨어요. 최고의 복이죠. 그만한 복을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사무엘이 그 사람을 다시 이끌어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게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잊게 하죠. 귀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우리에게도 귀한 종들을 많이 만납니다. 꼭 우리는 이제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목사님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다 귀한 분들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촌장들 있잖아요. 목자 있잖아요. 이 목자들이 그 목장을 이끌어 가잖아요. 단순히 그냥 리더십이 좋아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채워짐이 없으면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이 있어야지 내가 무언가를 고백할 거 아니에요. 무슨 경험한 게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게 있어야지 그 경험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런 경험을 준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울은 사무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더니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일들로 가게 되죠. 우리는 지금 내 주위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복교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음의 감동에 이끌려서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또 사람들을 통해서 오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감동에 이끌려서 온 게 아니라 저도 아는 분들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고 또 그분들의 추천을 통해서 또 이력서도 넣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찮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가까이 오게 하셨고 또 제 이 자리를 쓰게 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옆에 사람이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늘 옆에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믿음의 지체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신방권사님들은 매일같이 전화를 합니다. 제가 요 며칠 동안 쭉 봤더니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이 독수리가 우리 보통 독수리 타보면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외발 독수리입니다. 외발 독수리. 한 손가락으로 계속해서 신방에 있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또 올리고 같이 공유를 하고 합니다. 왜 이걸 하겠습니까? 왜 이걸 하겠어요? 나오지 못한 믿음의 지체들이 있으면 권면에서 교회에 나오게 하고 그들이 더 예수님을 더 충만하게 하게 하고 또 아픈 용도 있으면 돌아보고 이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신방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목자들도 그러겠죠. 지금의 촌장들도 그러겠죠. 혹시나 전화를 안 받으면 마음이 애타하고 언제나 돌아올까? 언제나 내 휴대폰을 받을까? 카톡 좀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그냥 나온 마음들이 아니라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옆에 있는 믿음의 주체들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누군가 내 옆에 더욱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또 믿음으로 권면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는 방법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뿐인데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일입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게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잘 단장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 일들이 많아진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겠죠.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안내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이끌어갈 수는 없어요. 뭐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도찐 개찐이에요. 다 우리 인생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 받았던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또 은혜 받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야, 저 사람 저렇게 변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보고 그렇게 여기질 않았지만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모습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야, 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 시대 때는 하나님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분들이 선지자였어요. 지금이야 우리 안에 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지만 그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은혜를 입은 거죠.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크게 임함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래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잘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대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급하셨나 보다. 다윗에게 이렇게 충만하게 입었던 고백들이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입었다고 말하지도 않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지도 않고 모르겠어요. 다 변화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사울을 보면서 느낀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함을 익혀 있고 변화될 수 있었을까? 영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은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 안에는 본래 육체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죠. 그것뿐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울이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보증수표를 받아놓고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돌아선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이게 사울의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임마누엘 되신 분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울만큼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그 충만함에서 멈추지 말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왕을 뽑으시고 난 다음에 사울을 이렇게 갑자기 변화가 시키시고 또 이렇게 충만케 하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셨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릴 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영이 충만하다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채운 만큼 나눠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채운 만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채우지 않고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걸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방법들 이런 걸로 전하는 경우가 많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도 내 안에 어떤 걸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런 은혜의 이야기들, 간증이라고 하죠. 이런 경험하고 체험했던 간증들을 이야기하면 분명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감격하죠. 그러나
들었던 이야기, 내 생각에 내가 경험하지 않고 지식으로 듣던 모든 이야기들은 그만큼의 감동은 없더라고요. 그게 머리로 지식으로 온 다음에 마음으로 내려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까? 좀 그런 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는 벌써 고백부터 감격하는 것부터 마음의 상태가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나눌 수 있고 또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의 충만을 있게 하시고 그런 충만한 사람들을 왜 붙여주셨는가? 이 일이 육체적인 일과 하나님의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육체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충만하게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길 원해서 이 성령 충만함을 주신 겁니다. 말씀에서 사울이 왕이 된 이야기가 한 나라의 왕이 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어떤 왕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왕을 모시고 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이고 세상 보기 좋은 것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대로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 삶을 따라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 삶이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하고 악한 마귀들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울은 잘 알다시피 변합니다. 순종하지 못해서. 불순종이 그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충만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충만하고 예언을 서슴없이 하는 이런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은 이 사울이 갑자기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상상이 안 가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떠나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떠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있게 하시고 그런 충만한 사람들을 붙여주셨는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대신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을 해주시겠다, 해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영의 일들은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체적으로 무엇을 한다고 해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같이 협력하고 서로가 성부게 되어가면서 하나님으로 더 많아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곳에서도 복음이 다 흘러가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누린 것만큼 그들도 누리고 있을까요? 똑같은 누림은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각자의 누림은 있겠죠.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복음이 흘러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에 힘이 있고 생명이 있는 그런 교회가 복음으로 더 많은 누림을 누리겠지요. 사람은 각자의 모양대로 행복해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각자의 모양대로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흘러가는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면 많이 행복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복음으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라기보다는 그 율법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는 그래서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인한 만족, 말씀으로 인한 만족,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신앙생활을 통한 만족. 저는 요즘에 아동부 담당하고 이제 아동부를 하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동부를 맡으면서 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들이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애들이. 저도 행복해요.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예배가 다 끝났는데 애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런데 예배 언제 시작해요? 벌써 끝났는데. 뭐 웃긴 이야기긴 하지만 얼마나 재밌었으면.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복음은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이 행복으로 다가오면 여러분도 뭘 전하겠습니까? 행복한 말씀을 전할 거 아니에요. 채워지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행복이라면 이것이 행복이겠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장소도 많은데 왜 하필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그곳에서 왕을 뽑고 왕에게 기름을 붓고 세우고자 했을까요? 사무엘은 미스바에 첫 사역을 했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물을 붓듯이 그곳에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죠.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 두려움이 무서움의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는 두려움, 다시 블레셋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지 않는, 혹시나 블레셋 내 안에 쳐들어와서 내가 블레셋 나라가 될까봐 그걸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그때 요청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사무엘이 요청합니다. 사무엘은 가슴이 뜨거웠을 것 같아요. 야, 이제 이 친구들이 변하겠구나, 이 나라가 변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를 하게 되죠. 그때 천둥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도망을 가게 되죠. 그 천둥 소리 같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사무엘은 그가 미스바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사울에게 위임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나라가 화평하고 평안했던 것처럼 네가 왕이 되면 이곳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에 붙들어서 기도로 이 나라를 다스려가라 하는 위임을 하고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겠죠. 복음의 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떨어질 수도 있고 나락으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첫사랑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첫사랑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이 첫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명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그 마음들, 그게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넘어질 때는 일어나는 방법을 배운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넘어졌을 때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블레셋이라는 곳, 이 블레셋이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마귀 같은 존재입니다. 그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말씀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충만해 있으면 마귀가 접근을 못하겠죠. 그래서 사무엘은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위임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왕을 뽑습니다. 왕을 뽑는 데서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뽑힌 다음에 사울을 뽑았어요. 저는 이 말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각자의 직분이 있고 세워지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일하는 자리가 다 있죠. 하나님께서 그냥 뽑으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뽑고 고르고 또 뽑으신 거예요. 우리가 특별해서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뽑았어요. 사울 안 뽑아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뽑으셨잖아요. 사람들이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뽑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 제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이 귀한 거예요. 참 감사함밖에 없죠. 그러니까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라고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우리는
누군가와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는 짝할 리가 없대요. 다시 말해서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충만함을 입을 그런 종이라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충만하게 입었던 것처럼 우리 개개인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충만함을 입었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는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고 믿음 안에서 큰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